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삼무, 삼유, 삼불, 삼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줄여서 3333 시대다 외울 수 있는데요. 오늘 요것만 기억해도 성공일 것 같아요. 좀 이런 좀 받아 적으셔도 되는데 선생님이시니까. 삼무가 뭐냐?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진실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삼무 없는 시대, 이 세 가지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고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삼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사랑이 없는 시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약간 비슷한 이렇게 반대적인 부분은 거짓 사랑이 있다. 이거 다 음행이 있는 시대. 그리고 진실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럼 진실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 있는 시대.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연결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 숭배만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건데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음행도 있고 거짓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삼행 시대, 또 안 좋은 삼불이 먼저죠. 삼불, 뭔가 안 하는 시대, 부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행, 이것도 역시 또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 그리고 우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신들에게 비는 거.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무, 삼유, 삼불, 삼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사로.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여기 오늘 청년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지금 2시 18분이니까 30분에 나가셔야 되죠. 네, 말씀을 좀 빨리 하면 30분, 12분 남았으니까 가는데 한 30초 만에 뛰어갈 수 있으니까 네, 11분 남았는데 조금만 있다가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나가네. 29분 30초에 나가면 되는데. 네, 청년 예배 또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전도사 시절 때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만사 고등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마사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줄이면 두 글자로 어떻게 부를까요? 하사 같은데 이거는 두 글자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들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콜링이 아니라 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소명을 입은 자로서 그 사명, 그 목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프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좀 천국을 좀 늦게 가시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면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니까.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 내 끝에, 코끝에 호흡이 있다.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구원의 전도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을 만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삼무, 삼류, 삼불, 삼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고갈이 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본 이거 영상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보다 불평이 자꾸 막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거슬리는 것만 보여도 조금 인내하고 버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교사라는 더 콜링이 있는 자로서, 사명이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교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서에서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의 목표를 나는 알고 있다.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가 뭔지 난 잘 모른다. 죄송하지만 전사님, 목사님들을 제가 불러서 혼낼지도 모릅니다. 그거 왜 교육 안 하냐? 선생님들 그거 알아야지. 그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 콜링,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 시대는 소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소망은요, 여러분, 저 나가는 청년들이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소망은 늘, 아까 최가봉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로. 통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없다를 늘 과거, 역사, 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데이터만 보면, 이 통계만 보면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교회가 분쟁을 하고요.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을 했고요. 심지어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2020년도가 되면서 이렇게 출산율이 30만 명, 1년에 30만 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30만 명에서 추락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여러분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20만 명. 그래서 2024년 올해 됐잖아요. 올해는 몇만 명이 될까 했더니 19만 명, 18만 명, 17만 명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학교 정원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 44만 명이에요. 44만 명의 이 재학생을 받아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태어난 거는 이제 20만 명밖에 태어 안 났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소망이 없다,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뭐 통계로 보면 이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재의 소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내다보는 게 이게 세상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관점이 달라요, 조금. 기독교의 소망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이 문 열고 나가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은. 당장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 심장이 멎으면 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가 미래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이 구조가 아니라 늘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봐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뛰노는 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과거에서 현재 오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안 돼요. 자살률이 막 넘쳐나요. 애들이 다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이 시대는 이게 뭐 저희 집만 가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저희 집만 가도 애들은 노트북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이놈이 어떻게 될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도 보면은요,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사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여기 뭐 계신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도 다 뭐 이렇게 사역을 오래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부분보다 여러분의 시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서에 가서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는 소망이 없어. 우리 아이들 늘 뭐 게임만 하고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 뭐 출산율도 없고 자살률 높아지는데 소망이 없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소망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늘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좀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 잘 될 거다.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다. 그럼에도 너희들한테 소망이 있다. 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 바른 자세를 하고 어깨를 펴시고 이 시대는 소망이 있다. 아멘. 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망으로 좀 봐주십시오. 소망으로. 우리 축복한 사이인데. 여러분 부서의 전사님, 목사님 좀 소망을 봐주십시오. 가능성 있다. 잘 되겠다.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축복을 해주시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더 콜링이에요. 더 콜링. 그냥 콜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부장이다, 부감이다, 뭐 총무 선생님이다, 서기 선생님, 회계 선생님이다, 반을 맡은 선생님이다, 그냥 보조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당에서 임명을 하고 과천교회가 임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일 아침만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와? 우리 아이들 또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거의 목회자 셔츠를 많이 입지만 넥타이를 매거든요. 넥타이를 멜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지?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다네. 그렇지만 넥타이를 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동요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넥타이 매면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거울을 보고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건강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콜링, 더 콜링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의 법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 논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친구가 서울대 갔네? 우와. 물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는 진짜 대단한 일이지만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쓰임받고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 기준으로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쁘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기준들도 그냥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뭐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과천교회도 광야 88주를 보내면서 과천중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아, 광야 시절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야 시절에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시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작용돼서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이동을 할 때 법궤가 맨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앞세워서 가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서 갔는데 그 뭐 동기나 태도가 잘못돼서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 말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에서 막 난리가 나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그 법궤가 뭐 아비나답의 집, 오베돔의 집에 이렇게 가서 처박혀 있어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내가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말씀이 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변방에.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자신감이 없는 시대였어요.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어 살아야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20년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도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너무 만몬이 너무 강하니까 이 물질이 너무 이게 강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사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감격,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법칙이 적용돼서 내가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런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뭐 삼무, 삼류, 삼불, 삼행 이 시대 지금도 똑같은 이 시점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과 감사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2024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